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딱 2장을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마지막 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 말을 남길 때가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과 유언이 다른 거는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유언이죠. 다윗의 유언은 우리 다음에 볼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말을 하고 여기 본문에서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결론으로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현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할 때 마지막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언젠가 저도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죽는 건 아니죠. 죽을 때 남기는 말은 유언이고 무언가 자기 인생의 끝에 인생의 결론을 말할 때 그게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뭔가 한 곳에 뭐 30년 이상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항상 이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제 이 원로 장로님실 가면 거기 이제 선배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그분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많이 배웁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인생 속에 녹아 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 다윗도 자기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생의 결론을 이 마지막 말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생 끝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구나. 대체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세상은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를 세상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인생의 마지막 말은 인생 무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 무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말도 보면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자,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표현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윗을 비하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을 폄하하거나 다윗을 무시할 때. 그럴 때 아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야. 그는 남들이 말할 때는 비하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할 때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어떤 결점이 있을 때 그 결점을 남이 말해주면 안 돼요. 그는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드러내는 거는, 자기 결점을 말하는 거는 그건 겸손한 표현이에요. 내 결점을 내가 드러내는 거는 그는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남이 그 사람의 결점을 말하면 그는 굉장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지금 다윗도 남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조롱하고 비하했던 말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뭐예요? 이새의 아버지 밑에 그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다윗이 몇 번째예요? 말째, 8번째라. 그래서 형들 밑에 치여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날에 그 막둥이 8째 다윗은 그 면접 보는 자리에도 없었어요. 다 들에 가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왕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 아들 다윗이라고 하면은 자기 열등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결점을 드러내는 것은 다윗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비하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다 열등감 있죠. 결점 있어요. 누군가가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 열등감이 있었어도 거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들은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 다윗은요 노래도 하프도 잘했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한 가지와 뒤에 세 가지는요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의 결점투성이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전제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걸 밝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높이 세워진 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노래 잘하는 자로 재능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람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요, 겉은 부드러우면서도 속은 강한 사람. 그를 일명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죠. 외유, 겉은 부드럽고 내강, 속은 강한 것. 그래야 돼요.
남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주면서도 속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외유내강이 스스로 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외유내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겉이 부드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을 닮으니까 겉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속은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외유내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확인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힘든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자기 약점. 누군가가 그거 딱 집어주는 순간에 발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발끈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다윗처럼 이 마지막 말,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은 나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하지만은 그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요, 기름 부으신 자요, 노래 잘하는 재능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저 안에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져주시니까요, 제 안에 열등감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잘 안 휘둘리더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은혜가 아직 내 안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적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제 우리 임원회 했잖아요. 회의가 그 교회 수준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회의를 왜 해야 되는가? 회의를 잘해야 되는데 회의 잘못하면 회의론에 젖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잘 생각하세요. 내 혀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혀에 남을 죽이는 비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혀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혀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 뭐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혀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혀에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혀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제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48절, 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는 말씀으로 쓰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그의 삶이 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다녀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남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 혀가 그리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빗대지 마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변화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사무엘하 23장 2절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녀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익숙해지는 말씀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니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으니까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왜 상처를 주겠어요? 말씀을 좀 나한테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말씀 한 절만 은혜 받고도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예? 우리 어제 회의한 거를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예? 왜 회의를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정말 이 진정한 주님에게 주님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3절에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누가 그럴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심으로 그분 오실 메시아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은요 돋는의 아침빛 같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았고 아주 상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아침, 돋는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그때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이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의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변화, 주 안에 있는 내게 주시는 변화, 이런 변화. 그러면서 다윗이 5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에 응답하시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니에요?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잘 새기세요. 말씀 그냥 받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새기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일상의 구원이 나의 모든 구원이어야 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처럼 7절 끝에 불살라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자로서 가시나무 같은 존재는 나중에 불살라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마지막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말씀을 남기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 사랑을 4번 표현했죠. 사랑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8절을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합치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다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인이 밝혀지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 없죠.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인데 문제를 안 삼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공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문제를 삼아야죠.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되지도 않는 것인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1절처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유언과 별도로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시고요, 오늘 주신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